세 번째 보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놓치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앞으로도 한 네다섯 번 더 이 본문을 놓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나중에 또 이 본문 접할 때 할 얘기가 없을까봐 좀 건너뛰고 오늘까지만 세 번째 순서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 용어 가운데 평균 이상 효과라고 하는 용어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평균 이상 효과. 자,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을 가리킨 그런 용어입니다. 남들로부터 누구나가 다 인정을 받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또 자기 스스로도 남들보다 나는 그래도 아무개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을 느끼고 살아가고자 하는데 이런 욕구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포장을 하거나 혹은 편향적으로 지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하고 독특한 사람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과시의 증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평균 이상의 효과에 관련되어서 좀 이 인터넷을 좀 뒤져봤습니다.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통계 조사를 살펴봤더니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당신의 운전 실력이 어떻습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무려 90% 이상이 나는 평균 이상으로 운전을 잘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느냐 했더니 무려 94%가 자기는 평균 이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기업을 다니는 사원들에게 그 대상으로 당신은 당신의 회사에서 필요한 우수한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무려 80% 이상이 나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우수한 인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기업의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그 질문 바로 밑에 이런 그 설명의 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기업에서는 실제로 우수한 인재로 분류하는 사람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글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회사에서 인정하는 우수한 사원은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려 80% 이상이 나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우수한 인재다, 나는 인정받는 인재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60% 이상이 착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자격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늘 미흡하게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좀 우월한 사람이야, 뭐 그런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런 마음 갖는 게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소식을 접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혹은 우리 가정 안에서 주식에 실패해서 낭패를 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안 하면 되는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내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 능력을 믿는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낙관적으로 보는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도
그건 저 사람 이야기지 다른 사람 이야기지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주식시장의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지난번에 실패한 거는 어쩌다 한번 그냥 실수한 거지, 그때의 실수를 내가 경험 삼아 발판 삼아 이번에 다시 투자하면 과거에 실수했던 것까지 나는 다 만회할 수 있어.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과도한 자신감, 이게 이 근자감이라 그러죠. 요즘 젊은 사람 용어로 근거 없는 자신감, 쓸데없는 자신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평균 이상의 효과로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데서 오는 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앙생활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에게 실제 이상으로 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아무개 권사보다 아무개 집사보다 나는 정말 믿음이 좋아. 나는 헌신하고 충성하는 봉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도 내 믿음 인정하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왜 위험할까요? 그렇게 자기를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과대평가하고 있으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설교를 할 때 오늘 본문에 이제 딱 보시고 주일에 딱 와가지고 이 본문하고 제목을 딱 보고 오늘은 목사님이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겠군 생각을 하죠, 속으로. 그러면 진짜 그렇게 설교를 시작을 하면은 그봐 뻔하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귀를 다 닫아버립니다. 왜요? 자기 아니까. 자기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귀를 닫아버려요. 그러면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이 평균 이상 효과를 여러분들에게 인용하여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교사의 모습이 바로 이 평균 이상의 효과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성경을 보시면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죠.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겉으로만 보면 영생을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을 그가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랬더니 2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랬더니 27절에 그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그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조금도 망설이거나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정확하게 반반 섞어서 예수님께 곧바로 막힘없이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네 말이 맞다라고 예수님도 그의 대답에 맞장구를 쳐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조금의 흠도 보이지 않는 아주 완벽한 신앙인인 것처럼 이 율법교사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지만 성경이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지 않잖아요. 우리의 내면을 꿰뚫어 분석하는 것이 성경이고 우리의 내면까지도 깊이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럴듯하고 멋져 보이는 엄청난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 주님은 이 율법교사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초점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지금 그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얘기하고 있지만 영생을 얘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면을 성경은 지금 정확하게 분석하여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태도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평균 이상 효과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까? 자기는 이미 다 꿰뚫어 버렸습니다. 자기는 이미 다 성경에 통달을 해버렸어요. 이 율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막 그 유대 땅 가운데 날리고 있으니까 이 율법 교사가 속으로 저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이 영생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말씀적으로 얼마나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내가 한번 가서 테스트해 봐야 되겠다. 이런 태도로 지금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리고는요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옳게 보이려고. 자, 이 사람이 정말 여러분 진리를 알고 싶어서 그 답을 몰라가지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던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율법 교사니까 그 모습을 드러내려고 잘 보이려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는데 바로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겸손하게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 앞에서 율법 교사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받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방치할 수 없는 무서운 영적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면으로는 야비하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 아주 율법에 능통한 척 아주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하면서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는 이 이중적인 율법 교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다혈질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너 지금 나 놀리고 있니? 네가 지금 무슨 의도로 이 질문을 나에게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한번 해봐. 그러면서 아마 이 다혈질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맞받아 쳐버렸을 겁니다. 우리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내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요 그 사람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까지 가서 길에 버려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 이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 못 본 척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었던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치료하고 도와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는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36절에 다시 묻죠.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기 전에 율법 교사가 주님께 던졌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자 질문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그게 진짜 질문의 포인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누가 그러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역으로 다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질문에는 그 율법 교사의 내면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가 갖고 있었던 어떤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율법 교사를 비롯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미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이웃이라고 하는 이미 정해놓은 이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이웃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내가 정한 이웃들은 바로 여기까지만 내 이웃이라고 생각해. 자기가 정해놓은 그 범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잘해주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 옳게 보이려고, 칭찬받아 보이려고, 주님, 이런 일들은 이미 우리가 다 실천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율법 교사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설정해 놓은 이웃의 범위는 유대인들입니다. 자기 동족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의 범주가 아닌 사람들,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 저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거리로 쓰기 위해서,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만든 사람들이니까 저 이방인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야. 그러면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폄하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이런 교만한 생각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유대인의 대표적인 사람, 이 율법 교사가 우쭐해져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이웃인 유대인들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정성으로 그들을 잘 섬기고 돌보고 있는지 당신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율법 교사에게 주님은, 그러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며 역으로 그에게 다시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을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준 사람으로 그 비유에 등장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은 네 마음대로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이웃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너희들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 가지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마음으로 정해놓은 그 이웃의 범위를 다 지우고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이웃 사랑은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진짜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그런 행위를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이웃 사랑을 부르짖어 왔는지 아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그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왜 욕을 얻어먹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식사도 잘 서로 대접하고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위하고 사랑합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그건 니들끼리만 사랑이지. 니들끼리만 사랑이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 서로 구원받은 자답게 서로가 우리 서로 진정한 이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잘 지내다가도 또 같은 순 안에서 같은 전도회 안에서 잘 지내다가도 교제도 잘하고 그러다가 얼마 뒤에 이 사람 진보였어? 이 사람 보수였어? 반뚝 잘라버리고 또 나머지 사람들하고 잘 지내다가 이 사람 경상도야? 저 사람 전라도였어? 아, 우리 이웃 아니네? 또 잘라버리고. 여러분, 제가요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이 과장이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비슷한 경우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전 교회 사역할 때 제가 이 성남 분당교구를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남시 안에 아마 우리 가운데 뭐 성남 관련된 사시는 분들 아실 테지만
성남시 안에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이 구가 3개가 있어요. 분당구가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중원구로부터 분리가 되면서 이 구로 승격이 되면서 도시가 신도시가 돼 버렸습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왜 그럴까요? 부자가 많아요. 예, 그만큼 부자가 많아요. 잘 사는 분들은요, 신방 가서 보면 이 보통 사람들하고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살아갑니다. 잘 사는 분들은 뭐 가사 도우미 두고 사는 분들은 그냥 흔한 일상이고요. 그리고 뭐 이 차를요 자기가 안 몰아요. 그냥 그 기사에 딸려 가지고요 그 차들 그냥 타고 다니면서 그냥 여기저기 갑시다 저기 갑시다. 이 낚시를 또 얼마나 좋아하면요 아예 배를 통으로 사버리더라고요. 저도 이 전곡항에 가서 배 샀다고 예배 드려달라 그래서 전곡항에 가서 이 감사 기도 예배를 드린 적도 있을 만큼 참 부자들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부자들 많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정구나 중원구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동네가 오래됐잖아요. 동네가 오래된 만큼 이 달동네처럼 가파른 언덕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반지하에 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같은 성남이지만 빈부의 격차가 하늘과 땅입니다. 잘 사는 분은 정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이 약한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러니 여러분 이 분당에 사는 분들이 수정구라든지 중원구에 사는 분들을 아예 대놓고 무시하고 아예 대놓고 깔보는 사람들이 보여요. 저한테도 대놓고요. 제가 이 앞에 나가서 성남교구 그러면 사실 여러분 성남 안에 분당이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잖아요. 그냥 하나의 구. 그런데요. 그분들이 와서 목사님 성남 분당교구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아예 따로 분리해서 얘기해달라고 저한테 요청합니다. 지금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정해놓은 이웃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잘 지내는 것, 같은 유대인들끼리 잘 지내는 것, 이것 가지고 예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같은 교회 안에서라도 성도들끼리라도 이렇게 서로 잘 지내고 서로 사랑하고 있냐고요. 예수님께 이 율법교사가 한 것처럼 우리끼리만이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쳐내고 저것 때문에 저렇게 쳐내고 저 사람 내 이웃 아니야. 잘해줄 필요 없어. 진보래잖아. 진보. 보수래잖아. 그러면서 학연으로 갈라내고 돈으로 갈라내고 지연으로 편을 가르고 이렇듯 미친 듯이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네가 네 마음대로 사랑할 사람, 사랑 안 해도 될 사람을 정하는 게 아니다. 이웃은 네가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율법교사가 갖고 있는 이 선을 긋고 제한하는 이웃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같은 유대인들만이 이웃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끼리만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 알아? 여러분 이런 태도를 우리가 버리셔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제한해 놓은 이웃의 좁은 범위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나이라는 게 뭡니까? 70대면 70% 더 많이 수용하고 80대면 80% 수용하고 90이면 90% 수용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분들을 여러분 포용해 줘야죠. 말씀을 그만큼 많이 아시는 만큼 이웃의 범위가 확장되셔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자르고 이념으로 자르고 지역으로 자르고 성격으로 자르고 다 잘라버리면 여러분 외로워서 어떻게 사실래요? 외로워서. 여러분 그렇게 잘라버리면 여러분 옆에 누가 남습니까? 누가 남습니까?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는 어지간하면 다 이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지간하면 다 포용하시고요, 어지간하면 용납하시고, 웬만하면 긍휼한 마음이라도 그 누구라도 품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감동적으로 본 다큐멘터리 영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무엇이 학교를 바꾸는가, 한 2, 3년 전에 제작된 영상이었는데, 제가 이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최근에 이게 올라와서 이게 뭔가 하고 한번 봤더니 두 분의 교장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분 다 아주 열악한 중학교를, 그 환경을 완전히 갈아엎은 분들이세요. 대표적으로 두 분 중에 한 분, 일산 고양에 있는 덕양중학교 이준원 교장 선생님이 계신데, 지금은 현재는 이제 또 다른 교장 선생님으로 바뀌셨더라고요. 이분이 10여 년 전에 학교 주변이 개발 제한 구역이 되면서 주민들이 다 대도시로 떠나버렸습니다. 이 도시가 개발이 안 되니까 당연히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아이들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학교에 애들이 모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폐교 권고를 받을 정도로 학교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졌었습니다. 이렇게 폐교 위기에 처해 있던 이 학교에 이 이준원 교장 선생님이 교장으로 부임을 해서 학교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분이 이 학교를 공부 잘하는 학교로 만들어야지, 영어 잘하는 학교로 만들어야지, 그거 아닙니다. 이분이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앞에 한번 가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아이들, 손주들 데려다 줄 때 아마 보신 분 계실 텐데, 잠도 채 들깨 가지고 애들 막 가방 질질 끌려가지고 이 등교하는 애들 보면은요, 불쌍해요. 그런 애들, 이 교장 선생님이 이 교문 앞에 제일 먼저 서가지고 오는 아이들, 전교생 아이들 하이파이브 다 해줘요. 다 맞아주고,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다 격려해주고. 이 교장 선생님, 교장실이죠. 교장실에 교장 선생님 책상 뒤에 한쪽 벽에 크게 애들 얼굴 사진이랑 이름이랑 반별로 다 정리해서 아예 벽에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시시때때로 얼굴 보고 이름 외우고, 얼굴 보고 이름 외우고.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10여 명의 그 학부형들 초대해서 이 학부모 토론회 하면서 부모 교육하고, 뿐만 아니라 이 핸드폰 아이들 사용 절제하는 일에 있어서 전교생을 다 모아놓고 핸드폰을 수업 시간에 거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기들끼리 토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전에는 강압적으로 수업 시간에는 무조건 핸드폰 반납하고 공부해, 그러면은 막 70% 80%가 강압적이니까 이거 왜 우리가 이거 자꾸 해야 돼, 필요할 때 급할 때 우리도 써야 되는데 그랬었는데, 이 토론회 하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이래서 우리는 필요가 없었었구나 해서 자기들이 이번에는 자원해서 선생님께 제출하는 아이들로 다 바꿔줘 버렸어요. 졸업식을 하는데요, 중3 아이가 울면서 아니 왜 중학교가 3년밖에 안 되냐고, 왜 3년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울면서 선생님들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무엇이 학교를 바꾸는가. 영상을 보면서 이 교장 선생님 마인드가 틀림없이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 이 마인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또 검색을 해봤더니 역시나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마음이 더 깊이 들었습니다. 교장으로 아이를 대할 때 율법 교사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 이유처럼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아이, 수학 경시대회, 영어 경시대회 이런 데 나가가지고 학교에 이 상을 받아서 학교를 빛낸 아이, 얼마든지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이런 소수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만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의 손 테두리 안에 그 아이들만 관심을 두고 사랑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만약 그랬다면 어쩌면 아마 그 학교는 폐교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이웃의 선을 다 지워버리고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하니까 교장 선생님 한 분 때문에 폐교 위기에 있었던 그 학교가 지금은 혁신학교가 되어가지고요, 전국의 많은 학교와 많은 선생님들이 그 학교 배우려고 지금 학교로 몰려들고 있대요. 그런 학교로 바뀌어져 버렸대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율법 교사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이웃,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 나는 저런 사람이 좋아, 나는 내가 보수기 때문에 보수가 좋아, 나는 진보기 때문에 진보가 좋아.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이웃의 선도를 다 제거하시고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가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강도 만난 자였는데 주님이 직접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에 우리도 내가 선을 그어 이웃을 제한하는 이런 얕은 생각들 다 사라지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려움을 당한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그 사람의 이웃이 되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루하루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